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출산돌봄 실행 지도자 모임이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당진 동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장례문화 개선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가 혼합되고 허례허식에 물들어 있는 오늘의 장례 문화에서 벗어나 성경적 장례 문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들어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여성사역자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놓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기 한국교회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교회 갱신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여성사역자의 목회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를 기록하면서 국가 소멸이 우려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들의 고민을 어떻게 덜어줘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교회학교 부흥은 물론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당진 동일교회에서 저출생 극복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 마련됐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상 첫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출산율 반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출산돌봄 실행 지도자 모임은 결혼과 육아를 주저하는 청년과 부모의 고민을 교회가 앞장서 덜어줄 것을 다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모임이 시작되어서 이 운동이 전국화되어지고 또 조만간 전국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 CBS가 당진 동일교회 등과 함께 진행한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 이후 지역별로 진행해온 출산돌봄 사역의 경과를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큰 컨퍼런스를 하고 400명, 300명 모이는 컨퍼런스하고 여러 번 지도자 모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분명하게 하나 아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남, 경북, 전남 등 전국교회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슬로건을 외치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모색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결혼과 육아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돌보는 문화 확산이 부각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을 통해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부부학교, 조부모 교육 등 각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 변화를 이끄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교회 공간을 활용한 돌봄시설 운영, 전문 인력 확대 등 부모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교회에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싶으실 때 아이를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와 입하고 하고 싶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가 맡아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산후 우울증 예방과 상담, 학령기 아동의 생활 안전과 마약 예방 교육, 정신 건강 문제 등 교회의 출산 돌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출산 돌봄 실행 지도자 모임 참석자들은 더 많은 교회가 출산 돌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연대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내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교총은 내일 한국교회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마무리되고 오는 10일 총선을 위해 기도의 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오는 10일 진행하는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장례문화 개선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례문화는 각종 종교가 혼합된 형태이자 상업적 요소가 강하고 허례허식에 물들어 있다면서 기독교의 사랑과 부활신앙을 전하는 성경적 장례문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하이패밀리가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익숙한 오늘날 병원 중심의 장례문화에서 벗어나 고인과 유족을 위한 기독교 장례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는 장례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와 구원 서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례는 단순한 통가 의례가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의례라는 설명입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례가 결국 아름다운 구원 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죽음은 이걸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런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하이패밀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례 비용과 허례허식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장례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냉장 장치를 활용해 염습 과정 없이 교회 공간에 시신을 안치한 채 진행하는 대면 장례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이패밀리는 염습은 시신 보존과 이동의 편리를 위해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간단한 사후 메이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황실의 꽃에서 유래된 국화꽃 재단 대신 고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꾸미고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는 삼배 수의 문화 대신 고인에게 평상복을 입히자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들과 대화하고 화해하는 시간인 임종식을 생전에 미리 가질 것과 장례식은 가까운 친지들과 진행한 뒤 부고는 그 후에 전하는 선화장 후 부고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하이패밀리는 장례 진행을 장례 지도사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회가 장례 문화를 선도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의 권위를 다 상실한 것은 장례식을 포기했기 때문이고 마지막 끝까지 그들을 거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싸늘하냔 말이에요. 왜 같이 좀 엎어져서 울고 있는 그 유족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줄 줄 모르냔 말이에요. 세미나 참석자들은 교회가 그동안 죽음과 장례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 장례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례 지도사나 병원 중심으로 되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기독교의 장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장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과 친지와 지역사회에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패밀리는 품격 있는 장례 준비를 돕는 엔딩 플래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독교 장례 문화 확산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여성 사역자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놓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기 한국교회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선 초기 한국교회 여성사역자의 목회 활동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오늘날의 합동총회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총신대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양현표 교수는 한국교회 초기 여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교회는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이 기독교를 통해 한글을 깨우치고 교육을 받으면서 신여성으로 깨어난 기독여성들. 대표적인 신여성인 전도부인은 여성들을 문맹에서 깨우는 한글 교사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고 성경과 기독교 문헌을 판매하는 매서인이자 문화 매개자,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는 독립운동가까지 복음 전파와 사회개혁,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부인의 역할에는 거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선교사들의 도우미 역할이었지만 곧바로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순회 전도자, 사경의 인도, 순회 주일 설교, 주일 학교, 기도 모임, 교회 개척, 교회 자치의 인도, 선교사. 특히 1900년대 대부흥운동은 남녀가 구별됐던 당시 조선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평등의 원리를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회개가 나고 성령의 축복, 역사가 있고 막 대부흥운동에서 있는데 여자한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일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당시 조선사회에서 여성 인권 향상의 촉매제이자 기폭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부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1930년대에는 전도부인 양성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여전도사로 발전하며 노회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도화되고 남성들이 점차 교회를 주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한이 없었던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은 축소되기 시작했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남성 위주로 회귀되면서 남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주도권을 남성이 잡고 조선시대의 문화에 의해서 자꾸 여성들은 허드렛 일로 처지게 되고 그게 어떤 신학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는 판단이 들어요. 양현표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시 여성의 사역과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예장 합동총회의 현안인 여성 목사 안수와 관련해서도 축도와 세례 같은 예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여성들도 다 시행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역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다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창조세계 복원을 다짐하는 녹색연회를 표방하며 국내외 12개 연회에서 정기연회를 시작했습니다. 연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감 중부연회는 어제 200만 전도를 향한 쉼없는 전진의 주제 아래 강화은혜교회에서 제83회 중부연회를 개회했습니다. 기감 동부연회는 오늘 1,600여 명의 연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제83회 동부연회를 개회하고 각종 회무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기감 서울연회는 4일 금난교회에서 열리고 서울 남연회는 4일 임마누엘교회에서 개회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자치연회는 다음 달 7일 만나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치부가 최근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각 지역노회 정치부 관계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시골교회와 면단위 이하 교회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각 지역 노회 관계자는 노회 산하에 70세 이상 교인만 있는 교회가 70%를 넘었다며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장로 등 항존직들이 은퇴하면 당회 구성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이 남긴 유산을 되돌아보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어제 진행한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이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또 생명과 진리의 본질,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교회 4.0 시대를 제안한다며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에 대해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목회자 10명 가운데 7명은 교회 유지 여부를 걱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감 동부연회는 최근 지역 내 목사 장로 조사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동부연회 목사 장로 421명 가운데 73.6%가 교회 유지 여부를 걱정한 경험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감 동부연회는 또 목회자 245명 가운데 30.6%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중직을 했거나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감 동부연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에 찬성하는 목사와 장로 296명 가운데 59.5%가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교회 연회 부담금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동부연회 목사와 장로 42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2일 동안 모바일 조사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부활절을 맞아 봄노래 축제를 열고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역교계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부활절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봄노래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에선 색소포니스트 이기명이 출연해 연주했고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간식 등을 나누며 예수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 축제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잠시 예수님을 잊고 있던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강원도 전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 영강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개최하고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횡성제일교회에서 열고 지역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도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란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북지역 교계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천군 기독교연합회의 부활절 연합예배엔 산수리 장로교회 김성선 목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신실한 성도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의 부활절 예배에선 괴산군의 5개 교회가 출연해 찬양과 연주로 부활절을 축하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솟아나는 부활의 기쁨으로 믿음의 본이 되자는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고 성도들에게 부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 신일교회 설립자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이일선 목사의 유품 기증식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증식에선 전영식 씨가 고인의 유품인 깊이 기도하는 조각상을 신일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신일교회는 또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를 초청해 이일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마마클럽이 부전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마마클럽 기도운동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